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른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한 주간 동안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마가다락방에서 특별 집회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주강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철회까지, 그리고 어제 토요일까지 말씀만 증거하다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많이 상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를 배려하시고 그냥 은혜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시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것, 역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무릎 꿇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금식하며 무려 120일간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렸고 이스라엘의 어둠의 역사에 새벽을 가져온 아주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남이 이룰 수 없는 일을,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단 52일 만에 이루어냈어요. 얼마나 멋진지요. 우리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인이 딱 집중하면서 와, 저거 위험하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였다고 많은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어찌할 수 없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6.25가 끝난 지 50년이 더 지나버렸어요. 6.25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나버렸는데 지금 북핵 문제로 우리는 세계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 모양으로 끼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때, 절망의 때, 위험과 불안과 초조에 쌓여서 공포에 쌓여 있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삶을 위협하고 신앙을 위협하고 나라 민족을 위협하고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그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은혜 받는 말씀 듣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어요.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듣는 거 잘해요. 정말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에 나가는 것,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것, 구제의 자리에 나가는 것 여러분 정말 잘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천방직교회 교육자들 그리고 성도님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될 때 이 땅은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오직 답하고 하시면 야, 너희들이 무릎 꿇고 나를 신뢰하고 말씀 위에 서서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막힌 것을 다 뚫어버리기 위해서 저희는 인내의 기도,
생명을 건 그 목숨의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텐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신뢰하지 않으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보좌 앞에 나와 내 얼굴을 구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벽 재건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강대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들이 1차, 2차 귀환하면서 그 귀환한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죽순 일어나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분명히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욕심을 품고 지금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으니 왕은 그걸 중지해야 됩니다. 모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직접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지시켰어요.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이 한마디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을 내리면 아무리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판명이 나도 절대로 뒤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하지마, 너희들 보내줬더니 성벽을 재건하고 모여서 지금 역모를 끼우고 있니? 왕을 몰아내려고 누구를 내어 쫓으려고 숨어서 수근거리며 지금은 일을 꾸미겠니?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마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그 왕이 직접 하지마, 너희들 다시 벽돌 장 싸우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조서를 내버렸어요. 결정해버렸어요. 왕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왕이 한번 결정한 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조국의 아픔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생명을 건 기도를 냈어요.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역사의 물질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의 배후에서,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가서 친분을 과시하며 왕이시여, 저를 신뢰하고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이걸 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모든 은혜를 주십시오,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 무려 4개월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자기 자신이 그만두라고 했던 일들을 다시 번복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결국 그 성벽 재건의 역사만 아니라 성전도 수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대부흥을 이루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얻지 못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며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과 묶여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열려요.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기대하지 못하며 기도 10번 하고 기도 1번 하고 안 돼 하고 돌아가 버리면 그 믿음대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곳을 쪼개시고 영혼을 구하시고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 호기심에 나와서 그래 한번 기도해 볼까? 그래 한번 나와서 안수 기도할까? 받아볼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돌아가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했다면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인내할 수 있어.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내 문제를 다 내려놓았다면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다 당기면 안 돼요.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아닙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특별히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했어요.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의 주옥 같은 말할 수 없는 그 간증들이 정말 많아요.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성도님과 그 남편과 가족들이 목양실로 들어왔어요.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건 상담이 아니고 그분들의 간증이어서 제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남자분이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저는요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어요. 70이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었고, 내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렇게 예수 믿자고 한 번만 교회 가자고,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 가서 예수 믿자고 그렇게 간청하고 애원해도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믿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4번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위기. 한 번은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왔어요. 여러분,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왔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딱 터져버리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 순간 터져버렸어요. 당연히 내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심장마비가 왔어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깨어나서 아무 일도 없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뇌졸중이 왔어요. 중풍이 왔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 중풍이 왔다,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이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4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심장마비가 또 왔어요. 여러분들, 심장이 2번 정지, 심정지가 2번 오면요, 의사들도 이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제는 정말 나는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 병원으로 실려가 누워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커먼 구덩이가 보이고, 구덩이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더니 자기를 끌고 깊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본능적으로 그제서야 알겠더래. 정말 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평생 동안 당신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옥도 있어,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줬는데 믿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야, 지옥은 무슨 지옥, 심판은 뭔 심판, 한 번 살다가 하는 것이지, 노세 젊어서 노세, 열심히 노래하면 그게 놀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알겠더래. 내 영이, 내 심령, 내 마음이 알겠더래. 내가 정말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구나, 내 아내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진리였구나 하면서 몸부림치다가 극적으로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 깨어나자마자 옆에서 그 병상을 지켜보고 있는 그 아내에게 손을 붙잡고 덥석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은 정말 계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나 이제 당신이 얘기한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방직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첫 번째 내뱉은 한마디는요, 그 옆에 계신 부인에게, 아내에게 말한 것이었어요. 굉장한 은혜를 받으셨군요. 와, 이건 기적이네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옆에 계서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아내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얼마나 많은 세월 인내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한마디 하니까 그 여자 성도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목사님, 제가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30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 이제야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심을 정말 믿는다면은
내 시간에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셔서 막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임에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지지난주에 재미있는 문자가 왔어요. 카톡인지 문자인지 너무 많이 오니까 그거 잘못 얘기했다고 저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그 카톡이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보니까 재미있어요. 목사님, 저 일부 예배 참석하면서 안수기 기도 받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예배 참여해서 안수기도 받는 분인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재미있는 그 실험을 하셨어요. 이건 믿음의 실험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죄송해요, 강아지에게서. 강아지가 뭐 어떤 병에 걸려서 아마 죽어가고 있었나 봐요. 병원에 데려가도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고쳐질 소망도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이 남달랐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또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오늘날 안수기도를 딱 받으러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안수기도 받았는데 이 안수기도를 내가 강아지에게 전달해 줄까? 전달해 준대요, 안수도. 그래서 정말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안수기도를 받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게요. 믿음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그 받은 안수를 조용히 아주 고이고이 모시고 갔나 봐요. 머리가 식을까봐 손을 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그 강아지에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강아지가 치유가 됐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웃자고 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돼.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의 소원, 믿음의 소원을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걸 그분은 정말로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어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힘들고 메말라버리고 내 자녀가 소구에 썩이고 문제아가 되었고 관계를 뒤틀려버려서 가정이 깨질 것 같은 위기 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네에게 임하셔서 역사의 물들기를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물질기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방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한 주간 집회한 동안에도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올라왔어요. 어떤 성도님은 부산에 와서 제가 안내에 서고 있는데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고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저 부산에서 왔어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를 알고 우리 강태호 목사님 알고 우리 교육자를 알고 방직교회를 알고 마가의 다락방을 알고 모든 성도들이 주목하는 그 교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모든 인생의 성벽이 재건됨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요, 영적인 방해, 사람의 방해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 그 얘기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등장해요. 10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딱 가지고 왕의 친위 돼 근위 대와 함께 지 개선장군처럼 딱 도착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공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 사단의 종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요 1차 2차 귀환 때부터 음모를 꾸리고 방한역을 끼운다 해서 성벽 재건을 아주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에요. 장본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도 공격이 있어요. 우리 인천방주교회는 동행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아예 주일에 교회 문을 싹 닫아버리고 전 성도들 다 보내어 파송해서 주일에는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금도 11조도 그 교회 가서 다 하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하면은요 순종해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다 그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다 오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일을 갈더라고요. 왜 교회가 주일에 문을 닫냐, 왜 11조를 다른 곳에서 내냐 하면서 영적인 공격, 사람의 공격, 이건 마귀의 공격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의 공격,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한 사업도 공격이 있고 문제도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어려움과 방해와 공격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저 방주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선교 구제, 좁은 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첨부할 거예요. 기도. 이제는 말씀 들은 것,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해서 역사의 물질을 바꾸는 방주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되는 교회, 전 세계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소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특별히 모일 시간이 없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많이 참석하십시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중보교 팀들 화요일날 모이지 못하니까 흩어지지 마시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꼭 나오십시오. 그 예배 시간은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은 사람 빠져도 상관없겠지 그러지 마시고 나은 사람이 함께하면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늘문을 열을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나와. 피곤하고 지친 거 알지만 나와서 기도할 때 소망이 있고, 나와서 기도할 때 사단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물질의 어려움도 건강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쌓여서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으시고 기적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감동되어서 무릎 꿇고 기도에 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금식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목숨을 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삶의 예배. 삶의 기도가 엉망진창이면은 금식한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죄에 빠져 살다가 왔다면은 안수 기도를 1000번 해도 10,000번 눌러주어도 어떤 분 표현으로 10,000번을 눌러주어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했지만 39살의 나이에 저는 중풍에 걸렸어요. 주님 만나고 딱 3년 만 3년이 된 그 해에 저는 하루아침에 뇌졸중, 중풍,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고 안면마비가 와서 말할 수 없고 그저 눈만 껌뻑껌뻑 뜨고 바람소리만 내는 누워있고 소망이 없는 의학적으로는 끝난 사람이란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병실에 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셔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불같이 사는 종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절규하듯이 그분은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상황이 딱 변해버리고 목사님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놀람이었어요. 임 목사, 그저 듣기만 할 수 있는데, 임 목사,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쓰러진 그대로 일어서게 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지 않았다면 전 말 한마디 할 수도 없는 자예요. 모든 것이 뻣뻣해지고 굳어져 있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생각난 것을 급히 말하는 듯이 문고리를 잡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임 목사,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왜 임 목사를 살려준지 알아?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반쯤 건너갔던 임 목사를 붙잡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지 알아? 꼭 기억해야 돼. 기도를 멈추지 마. 하나님은 발걸음을 보셨어요. 어떤 발걸음을 보셨을까요? 주님 만나고 나서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보셨대요. 주님 만나고 어쩔 줄 모르는 감동을 가지고 산으로 뛰어올라가 그 산기도하고 네 거리로 달려가서 소리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외치고 밤을 새워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어서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돈을 그거 다 깨워서 다 나눠준 그 삶, 한결같이 3년 동안 동일하게 주님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발자국들, 모든 발걸음, 순간순간을 다 기억하시고 지금 그 은혜로 임철 목사는 지금 살아나게 된 거야. 발걸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의식했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오늘 은혜의 물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로 얻지 못할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 삶, 마음, 생각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만 받기 원하고 말씀만 듣는 그런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사의 물줄기, 가정의 물줄기, 삶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받기를 원하신 분들 나오시면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